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정말 기뻐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제목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이러고 물으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이러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이렇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생겨날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리고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해요. 왜 사시냐 그러면 갑자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뭐 이렇게 얼버무릴 수도 있겠는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왜 사는지에 대한 부분,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묻는다든지 답하는 것이 참 별로 없어요. 그냥 주어진 삶에서 그냥 살아가는 일상이 참 많습니다. 보면은 참 그냥 살아가는 일상이 많아요.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대개의 사람들이 왜 사는지에 대해서 그냥 일 중심으로 살고 구성원 중심, 가족 중심으로 산다든지, 또 그냥 내일 일, 지금의 일,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멀리 보거나 내 인생을 전체를 본다든지 이런 것이 시야가 우리에게는 참 훈련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끔 그 TV에 나와서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입양됐던 자녀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왜 나를 보냈는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좀 찾고 싶은 거죠. 내 뿌리가 뭔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찾았다 해도 해결되는 게 뭐가 있을까? 사실 그런 쪽으로 해결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TV에 나와서 이상가족 찾기에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찾았잖아요. 찾았는데 안 찾으면 못한 상태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타까움도 있고 뭔가를 찾고 싶어서 찾지만, 거기에 중심에 이제 나를 알고 싶고 또 내가 누군지도 알고 싶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싶어서 찾고 싶은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나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대답을 가져오지 못하더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냐?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사람들의 빛으로. 왜 빛으로 오셨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만물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생기고, 요즘 다시 또 진화론적 관점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원자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모든 만물은 조그만한 원자가 있다 이러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게 원리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자의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 이 같은 원자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진화의 개념은 뭔가 새로운 종으로의 변화를 말하는데, 새로운 종으로의 변화를 가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저는 과학은 잘 모르지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일부의 변화가 생기고 환경에 의해서 외적인 변화들이 생겨날지 몰라도 그것이 완전히 그 다른 개체로의 변화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천지가 창조된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했을 때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원이 하나님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근원에서 모든 게 다 출발이 된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만물의 근본이 하나인 것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 개에서 10개의 다른 개체로, 다른 종으로 자꾸 이렇게 변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창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연구하고 해서 발표하고 썼어요. 종익위원 해가지고. 근데 이 다윈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나중에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이 죽을 때쯤 돼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 그 호프 부인이 다윈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다윈이 무슨 말을 하냐면, 성경을 읽고 있다가 당신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라. 하나님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거해줘라. 다윈이 호기심에 출발한 그 창조에 대한 부분이 결국 다윈이 죽음 앞에서는 그 진리가 딱 살아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 여기에 딱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은 것을 가지고 인간들이 그걸 자꾸 뭔가를 변형을 줘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실 공자도 부처도 또 더 나아가서 이슬람 문화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창시한 사람들은. 그들은 그냥 자기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갖고 종교화시키고 신격화시키고 그렇게 된 거죠.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이렇게 신격적인 고백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은 거고 진리 안에 들어가고자 노력을 했던 거고, 그래서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 깨달음의 지혜를 그 후손들이, 그 제자들이 그것을 찾고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서 이제 어느 경지로 자꾸 올려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할 때 이 위가 다르다고 하는 개념에서 본질은 같은 거예요. 본질은 같은데 그 하는 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독립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삶으로 보여주신 그 인생이, 그 길지 않은 그 인생의 삶이 우리에게 말씀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이 말씀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말씀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몸부림쳤던 게 바울 같은 사람이죠.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말씀이 돼서 살고자 했던 그 몸부림이 그의 삶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고 말씀을 선포하는 삶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사회생활, 사회생활, 말씀은 말씀, 내 삶은 내 삶, 이렇게 분리가 막 돼 있어요. 그 연결을 지어서 살아야 되는데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를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어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말씀이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거예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는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야 되고, 열매는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아야 되고, 영양을 공급받아야 열매가 맺는 건데, 뽑혔다 꽂았다 뽑혔다 신겼다 이렇게 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 삶의 변화들이 많지 않은 겁니다. 다윈이 고백하기를 나는 참 미숙한 젊은이였습니다. 나는 모든 삶과 현상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접근했습니다. 진화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의심을 하거나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요. 사람을 봐도 일단 믿음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삐딱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 바라보는 사람, 매사에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길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지만 6개월 정도 뭐 빨리 태어났다는데 하여튼 좀 일찍 태어난 사람인데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많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먼저 계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기대와 또 환영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죠. 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깨달으셔야 되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나는 고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힘이 아주 약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서.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도 믿음의 대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난 믿는 거지. 진짜 믿지 않는데 믿는 거지라고 이렇게 좀 뭔가 착각을 하고 믿고 있다면 그는 빨리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내가 살아가는 평생을 내가 영접한 예수님은 나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될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철없는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 미워서 버리거나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안타까움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있습니다. 하다못해 가룟 유다까지도 그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렇게. 근데 그것을 갖고 그것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빛인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왜 생명의 빛이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할 때 여러분이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그 생명을 나눌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 생명을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도 되고 전하지 못하는 자도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부분을 주면요. 여러분 때문에 그 한 생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을 비추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기도 있고 분쟁도 있고 많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2022년인데도 세계 곳곳에요.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권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가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할 수 없이 먹지도 못하고 가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참 많이 있습니다. 어둡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어두워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도 또 자기들의 욕심도 자꾸 드러냅니다. 어둡다 보니까 웬만한 빛 갖고는요, 이 어둠을 비칠 수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더 강해야 되는데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약해져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왜 예수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가는 곳에 평화와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가는 곳에 분쟁이 생기고 당을 만들고 끼리끼리 되고 그다음에 옳다 그르다 싸우고 이렇게 되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제 자신이 그런 게 막 올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예수 믿지?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적인 건 뭐예요? 생명을 가진 거고 그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처럼 빛을 드러내고 사랑하고 사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왜 미움이 있고 분쟁이 있을까? 왜 어둠이 있을까? 내 빛이 약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봅니다. 생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세례 요한은 뭐라면 내가 이 빛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그걸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의 위치나 자기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확실하게 한 사람.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지킨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를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해도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것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니까. 자기가 그 빛이 아니니까. 우리들이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데 빛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 자가 돼요. 여러분 자체가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이 가는 곳엔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떤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으면 요한복음은 그 사건의 어떤 의미를 이렇게 담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한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사건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한은 그 뒤에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생명의 떡의 소중함을 또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그렇게 또 연결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들이 이 생명과 빛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냐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생명과 빛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생명과 빛을 소유한 자로 살아야 돼요. 생명과 빛을 가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열린 눈으로 예수님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예요.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그럼 여러분이 예배라는 게 지금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다 예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나가 살면서 삶이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간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인데, 삶에서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퍼센테이지로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직장 생활해요. 회사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데 그 회사에 출근해서 딴 생각하다 와요. 하루 종일. 회사 일 업무는 뭐 몇십 분밖에 안 해.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딴 생각하다 와. 그럼 그게 회사원이냐고. 내가 사업을 해요. 사업장에 가 있는데 내가 사업은 생각 안 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다 와요. 그럼 내가 그 사업주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에서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귀가 열리고요,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그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매일 예수님 만나는 체험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사실 그게 기적이에요. 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어떤 식이 됐든 만나야 되고, 내게 작은 간증이든 큰 간증이든 소소하든 예수님 만나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봐야 되고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전혀 무관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눈이 열리지 않는데도 예수님 보는 사람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눈이 안 열리니까 예수님 못 본 거예요. 눈이 안 열리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눈이 안 열리니까요, 침도 뱉고요, 비웃고요, 책찍질 하는 거예요. 옷도 뺏어서 제비뽑기 하고.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안 열리니까 예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 가끔 액자에 보면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거기서 별짓을 다 해. 별소리를 다 하고 가정 안에서 보면 엉망이에요.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내 부모를 모시고 내가 살아. 근데 그 부모가 계신데 내가 별짓을 다 할 수 있냐고. 하물며 내가 믿는 신 앞에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이렇게 떠난 적이 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예수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죠. 그래야 거기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이지. 맨날 어린아이 같은 연한 그냥 싹으로만 있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늘 기대하면서 그냥 바라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요. 하나님, 주님, 내게도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 이거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탄절을 맞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셔서 구원의 확신도 더 강해지시고, 또 기도의 응답도 더 풍성해지시고, 또 몸이 아픈 분들 치료도 받으시고, 또 위로도 받으시고, 힘도 얻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더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